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규빈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사님 읽으실 때 기름때가 아니라 가름때입니다. 가름때. 예. 안경 좋은 걸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막과 예배 이제 10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 시간. 오늘은 뜰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뜰 예배의 자리. 자, 한 번 더요. 뜰 예배의 자리. 뜰 예배의 자리. 예, 우리 아까 그 광고에도 나갔는데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그 프리꿈시 연합 예배로 우리 분이엘 영광교회 안산에 있는 분이엘 영광교회로 가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분이엘 영광교회에서도 그냥 작년 오후 예배도 그냥 다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목장들 별로든지 이렇게 어른들도 그냥 그쪽으로 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랑은 다음 주 주보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에서 보니까 와 베이스볼 투어 이런 것도 한대요.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산미 슈퍼스타즈인데 어디로 가야 되죠? 예. 그런가요? 예. 보니까 이 응원석 우리 이렇게 팀들이 막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경계석에 딱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여러분 협조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함께 또 좋은 시간들 요즘 야구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즉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청년 때는요, 막 가슴에 막 의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처음에 이렇게 막 기타 배우고 이랬던데도 노조 이런 데서 학생 때인데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지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사회 비판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염세적인 그런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옳은데 항상 세상은 잘못됐어, 틀렸어. 이런 착각에 좀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청년 때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제일 후련하고 좋으냐면 막 책망하고 막 야단치는 말씀 있잖아요. 막 무섭게, 막 심판하신 하나님, 막 쓸어버리신 하나님, 막 공의로 막 책망하신 하나님, 막 그런 막 비장한 막 서슬이 시퍼런 그런 말씀들, 그런 게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가고 저보다 어르신들 앞에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나이를 좀 이렇게 먹어가면서 보니까 좀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좀 뭐랄까요? 좀 인생의 무게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하면서 또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하고 체험되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니까요, 때로는 그런 무서운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예. 그것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민수기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그 말씀, 아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러길 원한다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은혜 베풀기 원한다, 평강을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시편이 하나 있거든요. 시편 65편의 말씀인데요. 정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마음, 그냥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면 좋겠는지, 그냥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막 눈에 하트가 뿅뿅이고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볼게요.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게 은혜고 복이더라고요. 예.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65편의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이, 이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이 보니까 이 앞절에 있는 4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우리의 삶의 현실, 65편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의 그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 시편 65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예, 좀 아까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다시 한번 예,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이 말씀 듣고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 시편을 보면 이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 어디요? 주의 뜰.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어떻게 해요? 지성소, 성소, 바깥 뜰이요. 자, 지금 어디 뜰에 살게 하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요.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소도 지성소도 아닌 어디요? 주의 뜰. 주의 뜰. 왜 주의 뜰이라고 말씀하실까?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것이 어떤 것이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답은 그렇습니다. 이 주의 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현장. 자, 어떤 종류의 예배든지 간에 시간과 장소, 그 어떠한 시간과 장소든지 간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종교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이곳이요. 수요일 날 드려지는 예배,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루의 고된 삶을 마무리하고 누운 그 침대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예배 현장이라고 한다면 주의 뜰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주님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을 다른 곳이 아닌 어디요? 주의 뜰, 즉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좀 복잡한 뭐가 몇 규빈, 뭐가 몇 규, 나무로 뭐가 어떠고 둥으로 뭐가 어떠고 막 이렇게 갖고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성막 뜰에 대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 뜰을 이제 경계 잡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둥 남쪽으로 20개, 반대편 북쪽으로도 20개, 서쪽으로 10개, 동편에는 10개가 있는데 3개 나눠 갖고 가운데 4개 기둥으로는 이제 다시 막을 해 가지고 이제 문이 되게 하고 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마다 기름때 말고 기름때는 벗겨내고 이 가름대를 놓고 거기에 은으로 된 이게 팩, 우리 텐트 칠 때 팩 있잖아요. 그거 박아 갖고 줄로 당겨 갖고 이렇게 딱 세워놔라 그 얘기입니다. 예, 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세워진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자,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성막 전체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저 가운데 우리가 3개로 구분해서 어떻게 봤었어요? 지성소, 성소, 바깥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집기들 이런 거 뭐가 있었죠? 증거궤, 분향단, 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싹 다 날려주세요. 예, 이게 바로 뜰입니다. 예. 우리가 3개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좀 이 바깥들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 모든 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이 뭐예요? 뜰이라는 거예요. 뜰. 자, 이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사이즈. 또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 자, 이 길이가 약 50m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약입니다. 약. 왜냐하면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의 길인데 뭐 어디서는 한 45cm, 어디서는 한 50c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폭이 얼마예요? 25m. 우리 한국 사람들도 평수로 계산해야 금방 알잖아.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평수로 계산해 왔어요. 정확히 계산하면 378.12평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 378평 정도. 예, 이 정도 됩니다. 예. 사실 그 안에 있는요 이 그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약 22평, 23평 정도 되는 그 크기인데, 자, 그것을 빼낸 이곳이 바로 뭐다? 뜰이다. 예. 자,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예,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런 얘기들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게 딱 나와서 정말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출석부 도장 찍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분들에게 보통 그런 표현 써요. 예,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렇게. 사실 그런데 이 성전 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이 성전 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지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고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바깥 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앞에 얘기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성전 뜰만 밟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부흥사분들이 보통 이제 예배 잘 드려라 하는 말로 하기 위해서 보통 그 얘기를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셨죠.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 말이 잘못된 표현도 아니에요. 예. 성경에 그 말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상으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 자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예배를 경고하는 아주 적절한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말 때문에 좀 부작용이 생겨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 성전 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 말이죠. 성전 뜰을 예배와 상관이 없는 그냥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곳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뜰은요 성전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 중 성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이 성막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막과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예배를 말할 때요,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이요. 벽과 덮개와 휘장. 여기서 말하는 벽은 이 지금 말한 오늘 본 울타리 말고 우리 그 성막 그거 볼 때 보면 거기도 널판으로 이렇게 쭉 세운 그 널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기들이요. 우리 아까 봤던 집기들이 어떤 게 있어요? 안쪽서부터 보면 언약궤 있고요, 분향단 있고요, 상이 있고요, 등잔대 있고요. 밖으로 나와서는요 물두멍과 번제단 있잖아요. 그런 집기들 하나하나마다 어떤 예배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막 예배의 요소가 뭐예요? 뜰, 그리고 울타리.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뭘까요? 바로 제사, 그 예배의 진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있을 때에 성막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성막 성전 뜰만 밟고 간다 막 이런 말 때문에 성전이 그냥 대수롭지 않거나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막 이런 예배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공간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분명한 성막 예배의 5 요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이 뜰 그리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막의 뜰에 선다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예요? 바로 예배의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현장에 서 있다. 다른 요소들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저런 막 덮개나 휘장이나 집기들이나 이런 다른 요소가 예배의 내용과 기능을 말하고 있다면 이 성막의 뜰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이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해도 요즘 예배 형태들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형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복된 그 복됨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첫째로 그 예배 현장, 그것은요 내가 그곳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뭐 어떤 분들은 늘 또 기쁜 마음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한번 오기까지 때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 막 이런 경우는 여러분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아까 그 시편 그 65편 봤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렛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이 예배의 이 뜰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면 지금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그냥 엄마가 가라 하니까 억지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한다 하는 마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뭐다? 하나님 날 선택해 주신 은혜구나. 그거 여러분 생각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이씨 오늘 예배나 갈까?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편히 앉아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이 예배의 의미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택하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 누구라도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택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뜰만 밟고 간다 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뜰의 구조만 봐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까 그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가 몇 규빗이고 막 100규빗이고 50규빗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둥의 높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싹 둘러싸고 있는 아까 기둥 보셨잖아요. 예. 우리 그 전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기둥이요. 저 기둥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전원주택 옆에 있는 이 울타리 펜스 이런 높이가 아닙니다. 2.5m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m라면 저 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성막을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막들, 예배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우리 앞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아론의 축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그 시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뜰에 있게 하신 그 사람들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자긍심을 갖고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 아멘. 예. 두 번째로요, 이 주의 뜰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아까 시편 65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뭐 하셨다? 택하시고, 그리고요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돌아온 탕자 얘기했잖아요. 그가 그냥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면서 몸에 어떤 오물이 묻어있든, 그냥 몇 날 며칠을 굶어갖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어떠하든 아버지는 그냥 안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도 품어주셨다는 너무너무 복된, 예배 자리 그 뜰에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좀 반항인 것 같아요. 요나 얘기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곳으로. 시편 65편 4절에서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복의 시작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아까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까? 주께 가까이, 그다음 뭐지?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으세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잠깐 둘러보세요. 얼굴 한번, 자,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한번 보세요. 시작. 자, 내가 지금 봤더니 내 옆에 있는 너 반드시 죄 짓게 생겼다. 이런 분 손. 예,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다 압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죄가 왜 무섭고 죄가 왜 저주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서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죄 안 짓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전히도 율법적인 관계의 신앙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혹시 그런 일 없었기를 바라지만 어떤 일 때문에 자녀랑 툭탁댔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막 자녀랑 막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다가 자녀가 소리 한번 빽 지르더니 문 팍 열고 나가버렸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소리 지르고 나간 놈이 더 괴로울까? 그거 본 부모님이 더 괴로울까? 물론 나간 놈은 배고파서 괴롭긴 할 거예요. 죄는요, 그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픔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까지 해서 그 관계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말 그대로만 생각하면 고난이 축복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막 맞으면 행복하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제차리만 보면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런데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그 말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보니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일 수 있으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다시 그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의 시작이고 그 모든 삶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찬양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고 예배의 가장 실제적인 축복의 시작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그냥 복되다,
그렇게 자꾸 자기 체면하고 있으란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가스라이팅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 것,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러한 예배자야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차오른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래 너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항상 신앙은 여러분 절대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65편에 보면 그런 모든 땅의 것들과 막 이런 기름 부으시고 막 물을 대시고 뭐 열매 맺게 하시고 막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주의 뜰에 거하는 거요. 예배의 그 자리부터요. 자, 그렇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했던 예배의 뜰 안에 있는 그 기구 안에 담겨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가 뭐였어요? 예배의 뜰에 있는 이 뜰에 있는 성막의 뜰에 있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잖아요. 번제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였어요? 나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예요.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맑은 샘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작용이 벌어져야 그 물 고인 곳이 날마다 플래시해질 수,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가는 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시간 지나면 뭐예요? 다 썩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채워졌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복이, 그 축복이 샘솟아나지고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번제단이요. 나를 비추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의 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아낌없이 드리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함께 행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야, 그따위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내가 그 너에 드리는 그 재물 안 받고 싶거든. 성전문 닫고 싶거든. 왜요? 나 혼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너의 삶의 그 현장 안에 그렇게 흘려보내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철 모를 때죠. 예. 교회 그 성탄절 2부 행사할 때였었어요. 예전에는 막 성탄절 2부 행사하면 막 전교인 다 모여갖고 막 여기다 안막 쳐놓고 막 연극도 하고 막 커튼 막 수건 뒤집어 쓰고 막 동방박사라 그러고 막 그냥 복대기 막 이렇게 해갖고 인형 하나 놓고 막 이렇게 아기에서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그거를 저희 학생 그 고2 때인데 저희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막 이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막 세트도 막 만들고 막 전사님이랑. 근데 그날 전사님이 저한테 뭐 막 하다가 뭐라고 한 소리 딱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막 상하면서, 제가 좀 성격이 못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안산이었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그 친한 이제 학교 친구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다른 곳엔 다른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갖고 진짜 거기 가갖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고 고2 때요. 새벽녘쯤 나왔는데 그 연립 앞에 공터인가 그 학교가 있고 그들 이렇게 학교 뒤 운동장인가 하여튼 뭐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동네 아이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새벽에.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안산에 그 파출소에 수안 파출소에 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제 중학교 동창 친구분이 계셔갖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같이 끌려간 다른 친구들은 집이 다 그 근처니까 집에 연락하고 다 데려가는데 저는 그때 집이 여기 신천동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이제 집에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야박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찰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파출소 기다리다가 엄마 오면 이렇게 만나서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보고 이제 가래. 엄마 온다 그랬으니까 가래. 그리고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막 어디 갈까 그러다가 끝내 어디를 갔냐면 어디 갔겠어요? 교회 갔어. 그리고 교회 학생부실 장의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잠깐 잠들었나 어땠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 여기저기 차이점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 와갖고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교회 갔죠. 갔는데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 그 난리를 그때 막 저희 경찰차 이렇게 타고 막 가는 거 밤새 이제 막 성탄 그 행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송 놀잖아요 옛날에는. 마침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 새벽송 다 돌고 교회 앞에 이제 쫙 모였고 마지막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 막 성도들도 한 절반 있고 우리 학생들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데 어둠에 묻힌 막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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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태다. 그랬었거든요.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죠. 그냥 확 알아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전사님이랑 몇 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때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랬던 녀석이 지금 목사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뜰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또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 더욱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곳이 주의 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속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나도 모르게 대신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성막과 예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성막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꿈을 심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 풍성해진다면 누구나 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복된 사람,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또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행복한 예배가 있는 꿈을 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부터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부터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1에서 갑자기 100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1에서 우리가 100을 욕심내진 않아도 1에서 2가 되게는 해봅시다. 우리 라리가 제일 크게 아멘하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래서 살아난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꿈을 이 땅에 심어가는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를 택해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꿈을 심는 교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